안녕하십니까? 네, 한 가족이 이 새 아이가 나와서 한 가족이 이렇게 찬양을 드리는 모습을 보니까 참 보기가 좋네요. 여러분들도 같은 마음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김영문 장로님 오랜만에 뵈서 참 기쁩니다. 오랫동안 교회에서 못 뵈서 우리 많은 교우님들이 같이 기도했는데 건강한 모습을 뵈니까 너무 좋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우리 강명희 지사님 캘리포니아 잘 다녀오셨습니까? 여기 계시죠? 지금 안 계십니까? 저기 계시군요. 예. 오랜만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그리고 지난주에 이어서 저희 집 이웃이에요. 클락스버그에 같이 사는 우리 송준호 지사님 가정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예. 우리 김용곤 장로님하고 강명희 지사님 때는 박수로 안 쳐주시다니 우리. 예. 환영합니다. 오늘은 은혜, 오직 은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한 세미나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한인 목회자들이 모여서 있었던 세미나인데요, 소그룹에 관한 강의를 듣는 시간이었어요. 한국에서 소그룹을 아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는 김현철 목사님이라는 분이 오셔서 강의를 했습니다. 근데 그 강의 내용도 참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제가 인상 깊었던 것은 그 목사님을 이제 소개하는, 이 강사를 소개하는 분이 이렇게 소개를 하시더라고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인천 새천사교회를 다녀본 사람과 인천 새천사교회를 다녀보지 못한 사람이 있다. 이 목사님이 인천 새천사교회 담임 목사님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 교회에서 소그룹이 정말 성공적으로 되고 있다라는 뜻이겠죠? 모르겠습니다. 그걸 다 동의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분은 세상 사람들을 두 가지 사람으로 나누는데 그 기준이 인천 새천사교회를 다닌 사람과 다니지 않은 사람. 모르겠습니다. 그게 기준이 될 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보편적으로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 자부심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사람을 나누는 기준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한다면 저는 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구원 받은 사람과 구원 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 참 중요한 기준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구원 얻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셨다. 나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지금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좀 크게 아멘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었는데 여러분, 바울은요 이렇게 권고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한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 하나님께 헌신한다고 하는 사람,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권고를 했어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뭐 하라고? 시험하라. 너희 자신을 뭐 하라고요?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뭐한 자라? 버리운 자라. 참 무서운 이야기예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한 얘기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한테 한 얘기가 아니에요. 교인들, 소위 말해서 지금 우리한테 한 말입니다. 너희가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는지 뭐 하라고요? 시험해 보라고요. 확증해 보라고 말을 합니다. 난 시험 안 해도 구원 받은 거 확실한데? 근데 사도 바울은 권면해요. 착각일 수 있다고, 오해일 수 있다고. 때때로 뭐 해야 된다고요? 내가 믿음 가운데 있는지 시험해 봐야 한다고요. 우리가 2008년 경제공황, 월스트리트를 중심으로 시작된 경제공황 때문에 그 다음부터 생겨난 제도가 있습니다. 은행들마다 얼마나 캐시를 가지고 있는지, 경제공황이 일어나고 금융위기가 찾아왔을 때 이 은행이 잘 지켜낼 수 있는지를 테스트하는 스트레스 테스트가 있어요. 그 테스트를 정상적으로 통과한 은행만
캐시 리저브를 제대로 가지고 있는 은행만 통과돼서 운용될 수 있다고 가버먼에서 정기적으로 하는 테스트입니다. 그것처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해요. 너가 구원받았는지, 정말 이렇게 사는 삶이 하나님께 구원받은 삶이 맞는지 그걸 뭐 해보라고요? 테스트해 보라고요. 확증해 보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의 여러 가지 개념을 보면요, 어떤 개념은 때때로 이게 상충되는 것 같은 개념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 구원이라는 개념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뭐예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 얻을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너무 당연하게 얘기를 합니다. 맞아요. 구원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지. 내가 어떻게 노력해서 구원을 얻어? 근데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대가를 지불하라고 말해요. 그 밭을 살려면, 천국이 있는 그 보화를 살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자기 있는 거 다 팔아야 된다고요. 다시 말해서 뭐 해야 된다고요? 대가를 치러야 된다고요. 상충되는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데 왜 대가를 치러야 하지? 한 젊은 부자 법관이 예수님이 와서 질문한 장면이 마태복음 19장에 나옵니다. 똑같은 질문을 하죠.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부자 법관도 같은 관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내가 뭐를 해야지 구원을 얻을 수 있구나. 맞는 질문이에요? 틀린 질문이에요? 하나님, 제가 뭐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부자 법관은 그렇게 말해요. 이 사람도 유대인이고 태어날 때부터 저처럼 모태신앙이에요. 모태신앙.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하나님 믿던 사람입니다. 안식일이면 매번 회당에 나가던 사람이에요. 근데 뭐가 없었던 거예요? 마음에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었어요. 확신이 있었으면 이런 질문 하겠습니까? 예수님, 제가 뭘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전형적인 이 그리스도인의 사고방식이죠. 내가 뭘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근데 예수님이 구원은 선물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 사람한테 뭐라고 말합니까? 계명을 지키라. 구원 받으려면 너 계명 지켜라고 대답을 해요, 예수님이 또. 근데 로마서 8장 3절에 보면 계명은 또 뭐라고 합니까?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율법은 육신이 연약하여 지킬 수 있다 없다? 지킬 수 없다라고 말해요. 뭐가 맞는 말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빠져나와서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을 우리는 보통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나와서 하늘 가나안으로 가는 영적 구원의 여정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가나안에 나와서 물 앞에 섰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까지 갈 때 두 번 물 앞에 서거든요. 첫 번째는 홍해 앞에 씁니다. 홍해 앞에 처음에 섰을 때는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야, 너희들은 할 거 없어, 그냥 가만히 있어서 내가 하는 거 어떻게 하는 건지 좀 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두 번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요단강 앞에 갈 때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 땅으로 뭐 하라? 가라. 가만히 서서 있으란 말을 안 해요. 그들이 가기 전에 물이 갈라지지 않았습니다. 제사장들이 물속에 발을 담그자 요단강이 갈라졌어요. 어떨 때는 가만히 있으라고 하시더니 어떨 때는 뭐라고 그래요? 가라, 정복하라, 그 땅을 얻어라 라고 말을 합니다. 뭐가 맞는 말이죠? 구원은 대가를 치르는 겁니까?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천국에 관한 말씀을 보면 다 똑같아요. 뭐 해야 된다? 대가를 치러야 된다. 내 가진 것을 뭐 하라? 다 팔아서 뭐 하라고요? 사라고 말합니다. 즉
내가 희생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구원에 있어서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다섯 처녀도 뭐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기름을 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뭐 한 거예요? 대가를 치러서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없게 됐습니다. 그리고 소위 우리가 말하는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는 계시록 3장 18절의 권면이, 마지막 권면이 뭐예요? 다 뭐라는 거예요? 살아, 살아, 살아라는 권면이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까? 예, 하나님의 선물 맞아요. 우물가에 왔던 그 여인에게도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이 물을 주겠다고 하는 자가 누군지를 안다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로마서 5장 15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이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돈 주고 살려고 한 마법사가 있었어요. 그 마법사에게 뭐라고 합니까? 사도 바울이, 야, 하나님의 선물을 감히 돈 주고 살려고 해? 오히려 돈 주고 살려고 하다가 뭐 합니까? 저주를 받아요.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뭐 여기까지 말씀을 들으셨으면 다 느끼셨겠지만 둘 다 맞는 말이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임과 동시에 우리가 치러야 될 대가도 존재합니다. 구원은 선물인과 동시에 그 선물을 받기 위한 내가 치러야 될 대가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말씀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럼 내가 치러야 될 대가라는 건 무엇인가?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란 건 이해 가잖아요. 내가 이런 거 아닌 거 맞잖아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구약에 나타난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내가 치러야 되는 대가는 무엇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선물은 무엇인가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42장에 보면 요셉 앞에 무릎 꿇고 있는 10명의 형제의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요셉 앞에 온 10명의 형제들이 저렇게 절을 할 때 요셉은 뭘 느꼈을까요? 세상만사, 세옹지마.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형들에게 요거 봐라, 그래 나를 팔았지, 한번 골탕 좀 먹어봐. 근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요셉이 형들과 대화하는 방식, 요셉이 형들에게 자기 자신을 알리는 양식을 보면 이 42, 43, 44, 45장 4장에 걸쳐서 진행이 돼요. 적어도 수개월 동안 왔다 갔다를 반복합니다. 요셉이 왜 그랬을까요? 요셉이 형들에게 골탕 먹이려고 일부러 그랬겠습니까? 그래 나 팔았지, 한번 골탕 좀 먹여봐. 너희들 우리 스파이로 왔지? 다 못 돌아갈 줄 알아. 아니에요. 그럼 시므온만 남아 9 형제를 되돌려 보냅니다. 다시 돌아오죠. 야, 너 말째 있다며. 말째 데려오지 않으면 너 다시 못 가. 말째 데려와. 말째 베냐민을 데려오게 합니다. 베냐민을 데려오게 한 다음에는 시므온과 다시 연합시켜서 집에 밥상을 아주 잘 차려줘요. 그리고 베냐민의 자루에 은잔을 넣어서 내보내죠. 아니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죠? 요셉이? 이 사람들 골탕 먹이려고 합니까? 이 사람들에게 복수하려고 하나요? 여러분, 요셉은 복수하려고 한 거 아니에요. 복수하려면 벌써 했죠. 정권을 잡았을 때 복수하려면 간단합니다. 어디서 사는지 알잖아요, 대강. 그럼 정예부대 몇 명만 구성해서 야, 가서 처리하고 와. 보내버리면 끝내요. 애굽의 총리가 되자마자 제일 먼저 뭐 하면 됩니까? 결사 부대만, 특별 부대만 그냥 한번 보내버리면 끝나요. 근데 보내지 않아요. 자기한테 찾아온 사람들을
4장에 걸쳐서 거의 200절에 가까운 사건들이 벌어지는 걸 거쳐서 왔다 갔다를 반복해요. 왜 반복했을까요? 요셉이 알고자 하는 건 뭐죠? 요셉은 형들을 용서할 마음이 있었습니까? 있었어요. 형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까? 있었어요. 근데 요셉이 몰랐던 게 뭐죠? 이 사람들이 과연 나를 팔 때 그때처럼 악한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나? 내가 그들을 구원해 주면 그 구원을 선물로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지 없는지 몰랐어요. 여러분, 이 10명의 형이 요셉을 판 다음에 이 가정의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우리 다 교인이잖아요. 교인인데 교회에서 다 같이 예배드리는데 우리가 다 아는 죄가 있어요. 우리가 다 아는 죄가 있는데 그 죄는 싹 덮어놓고 아무도 그 죄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해. 그리고 어떡합니까? 죄가 없는 것처럼 다 앉아서 예배드려요. 여러분, 아버지가 자기 아들이 죽은 그 찢겨진 채색 옷을 보고 아버지가 통곡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10명의 형제가 어땠을까요? 그들이 가지고 살았던 죄책감이 좀 느껴지십니까? 아버지가 자기가 잃은 그 아들이 맹수한테 잡혀먹은 것처럼 생각해서 그렇게 울면서 거의 죽을 지경까지 넘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이 10명의 형제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사실을 밝힐 수도 없고 그렇다니 계속 참을 수도 없고 그렇게 수년이 흘렀어요. 이 가정이 영적으로 제대로 설 수 있었을까요? 영적으로 회복될 수 있었을까요? 10명이 서로 얼굴 마주 볼 때마다 아버지가 내 아들 요셉아 이런 얘기할 때마다 그리고 주르르 눈물 흘릴 때마다 자식이 죽으면 자식은 어디다 묻는다고 해요? 자식은 땅에 묻히는 게 아니라 가슴에 묻힌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요셉 생각하면서 눈물 주르르 흘릴 때마다 시몬과 레이가 서로 얼굴 쳐다보면서 무슨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요셉이 알고 싶었던 것은 이 사람들이 용서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됐는지를 알고 싶었던 거예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인하여 범죄하였도다. 뭐 하길 원한 거예요? 죄를 회개하길 원한 거예요. 고백하길 원한 거예요. 이거 요셉 앞에서 한 말이에요. 요셉의 통역사를 세워서 말을 했거든요. 야, 너희들 스파이로 왔지? 말째 데려와. 그 말 하니까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인하여 뭐 하였도다? 범죄하였도다. 요셉이 원한 건 이거예요. 아, 형들이 내가 죄를 범한 거를 인식하고 있구나.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루벤은 죽일 생각이 없었습니다. 루벤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사람들을 설득해서 요셉을 아버지께로 데려가려고 했어요. 근데 루벤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요셉이 어떻게 됩니까? 팔려가요. 그래서 루벤이 와보니까 구덩이에 아이가 없으니까 루벤이 뭐예요? 아이가 없어졌도다. 그러니까 형제들 분위기를 아시겠습니까? 누구 한 사람이 바른 말을 하려고 하고 선한 일을 하려고 하고 죄를 회개하려고 해도 회개할 수 없는 분위기예요. 그 자기 동생을 죽이려고 하는 게 잘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루벤이 설득하려고 생각하기 위해서 어디 가서 생각까지 할 정도의 분위기였다는 거죠. 그 형제들이 그 자리에서 이러면 안 돼. 그래서는 도저히 설득이 안 될 상황이니까. 가로되 내가 너희더러 그 아이에게 득죄하지 말라고 죄를 인식하는 거죠. 내가 죄를 졌구나라고 인식하는 거예요. 득죄하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피값을 내게 되었도다. 그들이 변했습니까? 변했어요. 여러분, 요셉을 죽이지 말고 노예로 팔자고 제안한 사람이 누굽니까? 형제 가운데? 유다예요. 유다는 더 나빠요. 자기 손에 피 안 묻히고 동생을 죽이자는 거 아닙니까? 내 손으로 하기는 뭐해요?
내 손으로 사람을 죽이기에는 불편해. 마음이 그렇게 편하지 않아. 그러니까 뭐 해요? 다른 사람 손 빌려서 동생을 처리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죽이지 말고 저기 이스마엘 사람들 오니까 저 사람한테 뭐 하자? 동생을 팔아 넘기자. 이게 더 나쁜 사람이에요. 더 나쁜 사람. 내가 내 손으로 못하겠으니까. 근데 그 유다가 어떻게 바뀝니까? 37장에는 유다가 이랬어요. 근데 루다가 44장에는 뭐래요? 청컨대 주의 종으로 아이를 대신하여 베냐민의 가방에 왜 은잔이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아이의 생명이 아버지와 결탁되어 있으니 이 베냐민 대신 누구를? 나를 잡아달라. 이게 요셉이 보고자 했던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아들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여기서 구원은 뭐죠? 용서받아요. 가족이 회복돼요. 여러분, 내 가족이 영적으로 회복되려면 공개적으로 지어지는 죄가 회개돼야 돼요. 죄를 인식하고 가정이 같이 회개해야 돼요. 영적으로 회복돼요. 요셉으로부터 뭐 합니까? 용서를 받아요. 그래서 아버지도 요셉을 보게 되죠. 회복돼요. 구원 받았습니까? 구원 받았어요. 물리적으로도 구원 받습니까? 이제 5년 더 가뭄이 들어야 되는데 가족들 다 데려오잖아요. 구원 받아요. 그런데 이 열 형제가 대가를 치른 게 뭐가 있어요? 무슨 대가를 치렀습니까? 구원은 요셉이 준 거예요. 이게 다 상징이거든요. 요셉과 형제들의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요셉은 용서함으로써 구원을 베풀었어요. 구원을 받았습니다, 형제들이. 근데 형제들이 대가로 준 게 뭐가 있어요? 대가를, 무슨 대가를 지불했죠? 자기 죄를 고백했잖아요. 자기 죄를 뭐 합니까? 회개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가 치르라고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 좀 내놔 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구원받는데 유익될 만한 걸 달라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달라고 하는 건 뭐 해야 돼요? 줘야 돼요. 줘야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어요. 형들이 준 게 뭐가 있어요? 여기서 그들이 쌀 살려고 가져왔던 돈도 다시 다 돌려줬어요. 그들이 유일하게 치른 대가는 자기 자신의 죄를 회개한 거예요. 죄를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내 소유를 다 팔아 할 때 그 다 팔아서 산 진주, 내 소유를 다 팔아, 그 다 팔아서 산 밭은, 그 다 팔았던 것은 무엇인가? 내가 가지고 있는 무슨 에셋이 아니에요. 내 재산이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내려놓으려고 하지 않고 있는 뭡니까? 우리의 죄예요, 죄. 이해 가십니까? 하나님이 대가로 달라고 하는 대가는 바로 그거예요. 그거 주지 않으면 구원 못 받으니까 그거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을 하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셔야 됐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다운 행동을 합니까? 결정적으로 3번의 실수를 하죠. 가뭄이 들었을 때 애굽에 가서 자기 아내를 뭐라고 합니까? 누이라고 거짓말합니다. 이삭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게 두 번째. 세 번째, 가뭄이 들었을 때 또 한 번 자기 부인을 뭐라고 하죠? 자기 아내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세 번째, 3번 결정적으로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없는 자격, 그 자격을 갖출 수 없는 사람으로 빠지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그의 자격을 세워줄 수 있는 시험을 허락합니다. 여러분, 시험 우리가 왜 쳐요? 여러분, 운전면허 시험 우리가 왜 칩니까? 정부에서 우리 운전 못하게 하려고 운전면허 시험을 치게 합니까? 운전면허 시험은 운전할 수 있는 자격을 주기 위해서 치는 거예요. 맞습니까? 시험은 떨어뜨리기 위해서 치는 게 아니에요. 뭘 주기 위해서? 학교에 사람이 들어와야 되는데 아무나 들어오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뭘 칩니까? 입학 시험을 치는 거예요. 시험은 왜 치는 거예요? 떨어뜨리려고 치는 게 아니라 자격을 주기 위해서 치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 되어야 되는데
조상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22장 창세기 22장에 뭐 하신 거예요? 자격 시험 친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이삭을 달라라고 하신 거예요. 이삭을 잡으려고 할 때 사자가 부르죠.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전엔 몰랐어요? 몰랐으면 하나님이 아니죠. 이제야 알았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이제야 알았으면 하나님 아니죠. 하나님은 이삭을 바칠 줄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럼 그 이제야 안 건 누가 한 겁니까? 이제야 깨달은 건 누가 깨달은 거예요? 그 다음 절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여러분 수양이 옆에 있는 것을 못 볼 수가 있습니까? 그전에는 안 보였어요. 근데 이제야 바치고 나니까 뭐예요? 보여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포기해야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순종하기 전에는 안 보여요. 이제야 이삭을 바치고 나니까 그제야 뭐가 보입니까? 수양이 보여요. 그 전까지는 뭐예요? 수양이 보이지 않아요. 다시 말씀드려요. 여러분 구원받는데 도움이 되는 걸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바치라는 것은 여러분 구원받는데 방해가 되니까 바치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우리가 치러야 될 대가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브라함이 드린 게 뭐가 있죠? 아브라함 이삭 드렸습니까? 결국 드려진 순양은 누가 준비했죠? 아브라함은 드린 게 아무것도 없어요. 준비는 오히려 누가 하셨죠?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드린 건 뭐죠? 하나님께 의지를 드린 거죠. 내 아들 드릴게요. 하나님께 뭘 드린 거죠? 순종을 드린 거예요. 결과적으로 아브라함은 드린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브라함이 드린 건 뭐예요? 딱 하나, 의지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뭐 한 겁니까? 순종한 거예요. 그게 우리가 치를 대가예요. 그거 치르지 않으면 우리는 순양을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는 구원의 진리를 설명한 책이죠.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로마서 12장 1절에 바울이 로마서를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그러므로 뭐예요? 그러므로는 인과관계죠. 여태까지 쭉 설명했으니까 이렇게 구원받는 거야, 이렇게 구원받아야 돼, 다 설명해놓고 뭐예요? 그러므로 이렇게 구원받는 게 원리니까 그러므로 이제부터 뭐 하라고요? 드리라. 하나님이 드리라고 하는 게 그렇게 좋은 것들 아니에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 모습 보면서 참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 사람인가 하는 생각이 종종 들잖아요. 목회자도 그렇습니다.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 사람인가? 내가 이렇게 교만한가? 내가 이렇게 이기적인가? 내가 이렇게 줏대가 없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그러므로 뭐 하라고요? 드리라고. 그거 다 뭐 하라고요? 하나님께 드리라고. 재산 드리라고 합니까? 여기 재산 드리란 말이 어디 있어요? 시간 드리라고 합니까? 시간 드리란 말이 여기 어디 있어요? 너희 몸을, 이거 뭐 쓸데도 없는 몸이에요. 내 자존심 갖다 뭐 할 겁니까? 내 교만 갖다 뭐 할 거예요? 근데 그거 뭐 하라고? 드리라고. 그거 드리라고. 여러분 어디 가서 하소연하면 그 하소연 사람들이 듣기 좋아해요? 아, 와서 좀 하소연 좀 저한테 해주세요. 지난 한 주일 동안 얼마나 어렵게 살았는지, 얼마나 사람들한테 모욕을 받았는지, 얼마나 자존심 상했는지 저한테 와서 좀 말 좀 해주세요. 그 말하려면 정신과 상담 가서 한 시간에 100불씩 주고 말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뭐 하라고?
그거 드리라고. 그거 드려야 산다고. 다른 거 드리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거 네가 끼고 있으면, 그 자존심, 그 교만, 그 이기심 끼고 있으면 너 죽으니까, 구원받지 못하니까 뭐 하라고? 드리라고. 그러므로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뭐 하라? 드리라. 이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드리지 못한 것, 하나님께 드리기를 주저하고 꼭 껴안고 있는 것,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음악이 나오는 시간 동안 우리 하나님께 내가 가진 것을 드리겠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